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지만은 사회가 너무 지금 분열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안정된 사회에서 맞는 것보다 몇 배 우리에게 심적인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영혼의 소생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 목사님이 비공식 지도 목사라 그랬는데 빨리 공식적인 지도 목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본문은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7절까지 포함이 됩니다. 너무 길어서 다 읽지를 못했는데 그 1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날 계수함이라는 말은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내 떠날 날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 하는 의미하는 그 뜻은 제대로 이렇게 짧은 인생이지만은 제대로 사는 법,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긴 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매우 짧은 생을 살게 되는데 그 짧은 생을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또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그 배경은 인간의 긴박한 곤경 상황이 아니고 아주 오래 지속되어 가고 있는 억압과 결핍, 굴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기간 동안 강대국의 통치 아래서 생의 덧없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이 덧없음의 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금식일에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 기도문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이 본 시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1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가운데 있는 인생은 매우 덧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잘 살아가는 법,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13절, 17절은 후반부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들이 강대국 지배하에서 잃어버린 그 생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간구입니다. 13절, 17절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강대국의 지배 아래서 자유민이 아닌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삶에서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생의 덧없음이요, 다른 하나는 덧없는 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생을 인도해 가실 때 그 덧없는 생을 헛되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 시편 12절 1절에서 12절의 그 내용을 간단히 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서 지금도 계속 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이 창조가 시작될 때 그 시작과 더불어서 하나의 생성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오신 하나님은 아니고 벌써 그 이전에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시면서 계속 오고 계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 전부터 그분은 계시고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는 만들어진 분이 아니고 인간이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는 삶과 죽음의 주가 되신다는 것. 그는 의로우신 분으로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진노로 응답하신다는 걸 말씀합니다. 한편 인간은 그런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 앞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로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버리는 것과 같고 인생은 밤의 한 경점과 같고 인간은 죄인이요 그들은 분별력이 없고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인도되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이 제대로 사는 법을 지혜롭게 잘 사는 법을 가르쳐달라는 기도로서 전반부의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참 짧고 더덥다고 하는 그 경험을 할 때 그러한 경험에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두 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으로는 삶의 그 덧없음을 경험을 할 때 삶의 권태와 무의미, 게으름, 무기력, 허무의 경험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부정적인 경험은 자꾸 시간을 죽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을 더 의미 없는 헛되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짧은 인생을 이런 부정적인 덧없음의 경험을 갖고 있을 때는 자꾸 우리의 시간을 헛된 일로 꽉꽉 채우면서 시간을 죽이면서 잡담을 하면서 무료함을 잊기 위해서 섹스, 술, 도박 이런 것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창조의 아름다움, 교제의 아름다움, 노동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면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짧은 인생인데요. 그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 창조의 아름다움, 또 인간 삶에서는 그 교제의 아름다움, 또 우리가 늘 하는 노동의 즐거움과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느끼면서 살아갈 때는 참 인생은 괴롭고 참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헛된 걸로 시간을 죽이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또 이 덧없음에는 그런 부정적인 면만은 아니고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면으로는 영혼에 대한 동경, 즉 그리움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동경은 생명의 원천과 새로운 삶에 대한 그리움이요 목마름입니다. 이런 그 덧없음의 그 경험을 지금 제가 경험을 하고 있는데 뭐인가 이런 가운데서도 뭔가 생명의 원천에 대한 아주 맑은 샘물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 그게 아주 긍정적인 겁니다. 이 근원이 뭐일까? 내가 이 짧은 인생이지만은 이 근원과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 근원과 대면하고 싶다 하는 그런 이제 동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고 그러한 그 동경이 지시하는 것으로 가서 그 생명의 원천과 만나게 될 때는 짧은 인생이지만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짧은 인생 속에서 아름답게 피는 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신비가 인생에 숨어 있다고 하는 걸 여기서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현재의 일상에서 자연의 아름다움, 교제의 아름다움, 노동의 즐거움, 삶의 새로운 맛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러한 것들을 가끔 경험을 하고 또 보게도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의 원천을 새롭게 발견한 사람의 그 자연 세계를 똑같은 자연 세계를 보면서
야,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가 있었나? 똑같은 세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보았고요. 그리고 인간 삶의 교제가 참 좋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노동이 참 필요하고 좋은 거다. 그 삶의 새로운 그 맛을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살아오면서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 덧없는 생이지만은 그러한 면이 숨어 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찾아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이 시의 후반에서는 13절, 17절에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국의 그 속박 아래에서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 덧없음의 인생이지만은 거기에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고 새 삶을 시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잃어버린 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위로와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삶을 아름답게 즐겁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반이. 그래서 하는 일들이 전부 허무로 끝나지 않게 해달라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의 땀을 평생 흘렸는데 그게 다 무익하고 허무한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쓸데없는 일, 허무한 일로 전부 끝나지 않게 해달라.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그 악인들이 막 이를 악물고 그들이 어떤 삶을 쟁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다 무의로 끝나고 허무로 끝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인생을 보다 덧없이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생에 좀 개입해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편에서 던지는 질문, 우리가 그 짧은 인생을 삽니다마는 그러나 그 아름다운 꽃을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것처럼 그런 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 지혜, 기술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배워갈 수가 있겠는가?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런 지혜와 기술을 배우는 하나의 과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거기에 대한 10가지를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제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교제를 자꾸 심화시켜가는 것을 배워가면서 나 자신과 화해의 삶을 배워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자신과 화해의 삶을 배워가지 않으면 인생을 덧없이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더라도 우리에게 어두운 면은 늘 많이 상존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자꾸 예수 믿으면 어떤 때는 믿지 않을 때 자연인으로 살 때보다도 자기의 어두운 면이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게 될 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걸 자꾸 마귀의 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으로 생각하는 깨끗하고 착하고 만든 것만 자기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을 때보다 더 인격의 분열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억압이 많고 그리고 평안이 없고 평안은 잠깐 땅끝하고 또 없어지는 그런 걸로 이제 끝나게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을 때보다 더 갈등이 많은 걸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잘못이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어두운 면이 더 깊이 잘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아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남의 잘 되는 것을 볼 때 내가 성취 못하고 남이 내가 성취하려고 했던 것을 성취할 때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것,
이거는 마귀의 짓이 아니고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나에게는 많은 상처가 있구나. 그리고 나는 매우 약하구나. 나는 매우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구나. 이걸 먼저 보게 돼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그걸 마귀의 짓이라고 하고 자꾸 그걸 잘라내려고 하고 소외시키려고 하려면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자기가 없어져요. 그 자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그걸 볼 때는 하나님,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런 나의 못생긴 내 내면에 내 속에 있는 이 못생긴 나를 나는 이제부터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나를 비로소 내가 보게 되네요. 그래서 그걸 끌어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 임영수, 너 못생긴 너를 내가 너를 추방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평생 살아갈게. 안심해. 이제 너는 나의 일부로서 매우 중요한 일부분으로서 계속 주님과 함께 자꾸 성숙되어가는 아이로 자라가야 돼. 거기서 출발을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이제 자꾸 포용하는 그런 훈련을 길러야 됩니다. 제가 그런 훈련을 꽤 많이 해오는데 그런 훈련을 해오면서 상당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꾸 긍정적이 되고 남을 용서하고 포용하게 되고 시기 질투에서 많이 해방이 되게 되고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여유가 생기게 되고 내 내면의 어두움 때문에 슬퍼하고 고민하지 않고 사랑하고 품게 되고 그러면서 그 내면이 자꾸 미워하고 쫓아내려고 할 때보다도 자꾸 그 내면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해가게 됩니다.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노년이 참 편안하다. 노년이 참 좋다. 그런 걸 해결을 못했을 때 이 노년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와 화해의 삶을 배워가야 돼.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아가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을 즐기면서 쾌락으로 어떤 그 덧없음의 인생에서 허물을 느끼면서 잡된 걸로 기쁨을 먹고 사는 그런 쾌락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엔조이할 수 있도록 일상의 삶을 즐기면서 사는 훈련을 자꾸 해가도록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소소한 즐거움을 자꾸 익혀가야 됩니다. 요리하는 즐거움, 정원을 가꾸는 즐거움, 그런 것들을 자꾸 익혀가면서 일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상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거의 내던지고 상당한 그 판타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늘 몽하고 굉장히 어떤 그 추상적인 걸 추구하면서 일상의 즐거움이 없이 살 수가 있는데 그 일상의 즐거움, 소소한 즐거움을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할 때는 사탄이 빨리 침투합니다. 그 즐거움 없는 삶의 자리를 해서 우리를 자꾸 유혹으로 이끌어가는데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일상의 그 소소한 즐거움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자꾸 해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자꾸 배워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염려, 불안, 절망에 사로잡히거나 어떤 덧없음에서 오는 그런 모조품의 기쁨을 늘 먹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교제의 삶은 거의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우리의 인격 속에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의미 있는 삶을 찾아다니지 말고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훈련을 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들 혹시 노년에
다 일을 놓고 주변의 사람이 다 떠나갈지라도 일주일에 몇 번씩 손주를 봐주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손주와 함께 지나는 즐거움을, 의미를 갖게 만들고, 제 아내가 저 외손주가 친손주가 있는데 그 손주한테 갈 때는 그 조선일보에 그 저기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한자가 매일매일 나와요. 그 영어하고 한자, 중국어가 이거 있는데 그 한자 난을 이렇게 다 스크랩북했다가 가서 손주하고 그 한자를 가르쳐 주는, 그 상당히 자기에게 기쁨과 의미가 있는 걸로 제가 보고 되는데, 그래서 우리 손주가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그 할머니를 통해서 한자를 재미있게 배우는 법을 배워가지고 나보다 한자를 더 많이 알아요. 임영수 하면 길용, 나무수, 길가에 텀겨진 무성한 나무, 할아버지 맞지? 그렇게 하고 그 한자로 된 격언 비슷한 그런 것들 많이 알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그 사소한 일에 우리가 즐거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남을 돕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생으로 우리가 자꾸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짧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의 생활도 의미 있는 삶으로 자꾸 바꾸어가고, 또 은퇴 후에도 또 의미 있는 생을 자꾸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우정을 깊이 쌓아가는 훈련을 해가야 됩니다. 대부분이 교회에서나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전부 메이크업한 관계가 되기가 쉽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한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점, 내가 저 사람의 마음에 들게 자꾸 행동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자꾸 피곤하고, 그리고 그 관계에서 떠나서 집에 오면 허물을 느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정이 쌓여지질 않아요. 자꾸 남의 시선에 맞추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이는 훈련을 길러가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있는 훈련,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이는 가운데서 좋아질 수 있도록, 그것이 흠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야 그 우정이 깊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 모세 거를 시작할 때 벌써 한 20여 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때 이제 함께 시작한 분 가운데는 아주 젊은 층, 중년층, 또 지금 노년층에 속한 그런 계층들이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시작할 때는 벌써 20여 년 전이니까 나이들이 벌써 60 초반 노년에 속한 분들은 이렇게 이제 같이 왔는데, 지금은 그 시니어 그룹이라고, 우리 모세골에 있는 그 시니어 그룹이, 내가 목사인데도 그 시니어 그룹들이 상당히 친구처럼 느껴지네요. 그들과의 관계가 교회에서 사귈 때 목사와 교인의 관계를 넘어서서 서로 진실을 보여주면서 우정을 쌓아갔는데, 이제는 목사와 평신도의 관계라기보다는 상당히 깊은 우정, 이 노년에 함께 할 수 있다는 시니어 그룹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제가 작년 한 해 금년 2월 1일 날 귀국했습니다만은, 작년 한 해를 거의 외국에 나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때때로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또 보고 싶다는 메일도 보내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런 우정을 깊이 쌓아가는 훈련,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내보이는 자연스러움 속에서 서로가 깊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정을 쌓아가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자꾸 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자녀의 걱정, 또 직장 문제의 걱정, 사회적인 문제의 걱정, 또 부모, 자식에 대한 걱정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제 경험으로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솔하게 기도할 때마다 그 걱정하는 걸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시질 않고, 만약 10가지면 그 중에 한 8가지가 진솔하게 솔직하게 그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불안과 염려, 가상적인 어떤 걱정에서부터 자꾸 거기서 해방시켜주는, 기도가 거의 3분의 2 이상이 염려와 불안에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가는 응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그거 염려되는 걸 하나하나 요술방망이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고 보면은 시선으로부터 자꾸 자유해지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할 때는 참 자유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예수 믿으면 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무대에서 쇼를 하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중인격으로 될 수가 있죠. 그러지 말고 밖에 있을 때나 안에 홀로 있을 때나 언제나 같게 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이 참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자유해 가는 훈련을 자꾸 길러가도록 그런 것을 해가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보다 충실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사랑을 이론적으로만 얘기를 하지 말고 가장 적은 데서부터 하나씩 실천해가는, 자꾸 이 기독교인들은 사랑하자, 겸손하자는 자꾸 자기 암시를 많이 하는데, 사랑하자, 겸손하자 할수록 겸손은 자꾸 멀리 달아나요. 사랑은 자꾸 멀리 달아나고요. 이런 데는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했대요. 부흥 강사가 와서. 그 미국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어느 자매가 공부 많이 한 자매인데 그것 때문에 고민이 생겨서, 사랑을 못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 생겨서 와서 상담을 하는 걸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부터 사랑하지 않은 걸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하나하나, 그분이 여자 의사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당신이 치과에 올 때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를 잘 치료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치료하고, 형제 중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자꾸 사랑하자 하면은 더 미워지니까 그러지 말고 그걸 사랑하지 않은 걸 내려놓고, 미우면은 미운 감정 그대로 보면서 그분과 대화를 해가고, 또 그분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걸 하나 둘씩 그냥 도와주라고, 사랑하자고 하는 생각은 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얼마 동안 훈련을 해보라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적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그 판단하지 않는 훈련, 내 생각과 의도대로 그가 살아주기를 요구하지 말고 언제나 남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훈련을 자꾸 쌓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남을 미워하는 걸로 갈등 느끼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과 역경이 없이 살 수는 없어요. 평생 예수를 믿어도 이 고난과 역경이 많은 세상 속에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고, 그 대신 하나님이 저 영원의 시간 속에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극복해 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묵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를, 세상에 대한 이해를 자꾸 바꾸어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생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거기에 사로잡히고 좌절의 먹힘을 당해서 자꾸 건강을 해치고 자기의 삶이 자꾸 피폐해지면 안 되고, 모든 장애물을, 어떤 어려운 장애물이 생기든 하더라도 이것도 문제없어, 주님과 함께 너끈히 이것을 지고 나갈 수 있고 넘어설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역경과 고난과 실패를 더 나은 삶으로 한 스텝 올라가는 장애물로 스텝으로 삼는 훈련을 길러가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보람 있게 살 수가 있어요. 자꾸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과 역경에 상처를 입게 되고 찌들어들게 되고 좌절과 염려에 헤어나오질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 주님, 이 시험을 A 학점 맞게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 극복해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지금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떴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것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상상적인 공포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그리고 하루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소홀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너무 매몰되질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그 실제보다도 상상적인 공포가 더 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자꾸 그 고난에 익숙해지면서 넘어서가는 그런 훈련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에서 면제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고난 때문에 더 나은 인격으로 성숙된 단계에 올라섰다고 하는 삶의 비결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유약한 하나님의 백성, 시험에 시달리는 하나님의 백성, 항상 절망과 좌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주님이 슬퍼하신다고요. 나는 너희들에게 그걸 극복하고 너희와 같이 그것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길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걸 배워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8번째로, 우리의 생은 어느 순간도 다 되어지는 순간이 없어요. 계속 되어져가는 과정에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노년에 왔지만은 한 번도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되어져 가고 있다. 작년 한 해도 외국 생활에서 더 많이 되어져 갔어요. 많이 놓을 수 있었고 생각을 바꿀 수가 있었고, 그래서 금년 한 해는 보다 작년에 하나님의 길들임 속에서 작년 한 해 또 길들여졌기 때문에 금년 한 해를 보다 여유 있게 살 수 있다. 그렇게 확신이 드네요. 한 해를 헛살았다고 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헛살았다고 하는 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헛살았다고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헛살았다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고난이나 장애물이 나를 상처 입히질 못하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를 또 지냈기 때문에 금년에 상당히 여유가 생기네요. 그리고 또 이런 코로나와 비슷한 것들, 언제나 그 돌림병이 세계적으로 돌 때는 이번이 가장 위기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가 더 나은 강한 바이러스가 생기니까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마 내년에 이거보다 더 강한 바이러스가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또 극복하는 지혜를, 또 그것을 통해서 남을 위로하고 돕는 훈련을, 또 이 부부의 관계에 있어도 우리가 결혼을 해서도 계속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 이 과정에 있다고 하는 걸 늘 알고 나는 주님의 손 안에서 길들임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걸 터득해 가게 되면 시기와 질투에서 거의 벗어나게 돼요.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되고 언제나 자기가 자기됨에 대한 자족을 느끼게 돼요. 우리는 늘 남을 비교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헌금 많이 바치더니 이렇게 잘 됐습니다. 전부 이런 예화가 우리의 머릿속을 지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말도록, 예수 믿는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고난 없이 성공 출세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 보장을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 신앙생활은 전부 실패합니다. 믿음도 안 생기고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 다음
아홉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나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데 생애 목표를 둬야 됩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인가, 그것을 자꾸 묻고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그 생활, 삶의 그 초점을 거기에다 둬야 된다. 그 다음에는 10번째로는 우리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 가운데 빠뜨리지 않아야 될 그 기도는 여러분들이 예배 마친 전에 부르는 이 주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우리 구로동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시옵소서. 늘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도 그 나라가 오시옵소서.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이 주님과 함께 온 하나님 나라에 지금 우리가 있어요. 코로나가 있고 시국이 이렇게 시끄럽지만은 이 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현재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여기 온 것이 그렇게 괴롭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고통스럽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위로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죄에서 해방되는 느낌을 때때로 갖게 되고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오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지 않다고 하면 이런 예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수준이 지금 이 수준, 우리의 느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감정이 전부 이걸로 끝난다고 하면, 끝이라고 하면은 희망이 없어서 못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이해와 감정과 삶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부분적인 거지만 좋은데 이 완전한 것이 지금도 오고 있다. 그래서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지요. 시진평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김정은이나 문재인에게 기도하는 거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정의의 나라가, 공평의 나라가, 의의 나라가 오고 있다.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늘 현실을 넘어선 희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주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버지께 다 맡기는 훈련. 그래서 우리는 이 세속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특별한 결단 속에서 특별한 인생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남보다 잘 먹고 잘 사는 목표를 가지고 모인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 신천지를 가야 되고 사이비 종파에 가야 돼요. 가서 재물을 바치고 뭐 해봐야 나중에 쫄딱망한다고요. 이거 북한의 주체 사상 못지않게 더 나쁜 것들이 그 하나의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요. 그것들은 상당히 우리의 삶의 질서를 파괴한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갖다가 바르게 향유하고 바르게 갖고 붙어잡지 못하고 거기서 그들의 그 공허하고 덧없음의 인생 속에서 끌어내지 못하면 사이비 종파는 자꾸 생겨나요. 그 사이비 종파에 가 있는 사람들 보면은 덧없음의 인생의 없음에서 그 부정적인 덫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사탄의 자식이라기보다는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이래요. 그러나 그 덧없는 인생이지만은 덧없음을 넘어서는 그런 참다운 생의 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 보세요. 그게 보입니다. 그게 현실에서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요. 부활하신 주님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임영수의 미래는 지옥이나
이 세상의 묘지가 끝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의 미래가 내 미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마스크 썼기 때문에 아멘 안 해도 돼요. 내 미래가 사탄의 손 안에 있고, 내 미래가 시진핑 푸틴에게, 트럼프에게 있고, 문재인과 무슨 김정은에게 있다면 이거 얼마나 참아가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미래는, 예수 믿는 사람의 미래는 이 현실에 살면서도 넘어서요. 부활하신 주님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승리하신 삶을 현실에서 살도록 또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래서 이걸 자꾸 이번 기간 동안에, 또 특별히 금년 한 해 동안 자꾸 묵상하세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제 오늘 하루도 부활하신 주님의 현재를 제가 주님과 함께 삽니다. 저의 미래는 부활하신 주님의 미래가 저의 미래입니다. 자꾸 왜 되뇌이게 해야 돼요? 되뇌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당신이 나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듣겠나이다. 그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읽어요. 묵상을 위한 묵상, 자기가 또 돈 잘 벌려고 묵상, 그거 다 헛되어요. 묵상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그분이 나에게 오늘도 뭘 말씀하실까?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나는 지금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그렇게 살면은 금년 한 해를 또 헛살지 않고, 또 짧은 인생이지만은 금년에 피워야 할 꽃봉오리를 피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요. 예수 믿어도 짧은 생이 길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신앙 속에서는 120세, 150세 사는 걸 목표로 하면 안 되고, 언제나 짧은 인생이지만 어떻게 아침에 아름답게 꽃몽아리가 피어서 화려하게 피었다가 사그라지는 그런 생을 주 안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늘 그렇게, 그런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 현실을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미래가 부활하신 주님의 미래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현실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또 잘 넘어서게 하시고, 금년 한 해가 끝날 때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고 새 해를 또 시작하는 저희들의 금년의 일정의 여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